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잠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붕어빵 사주세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전반부와 4장에서 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만세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살리셔서 생명 없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회복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모두 허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전반부가 마치고 4장부터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요구를 실천적인 부분을 4장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선을 행하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으므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4장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또한 앞에 이야기한 전체 내용, 금방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더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오늘 바울은 끝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아마 방금 다른 곳에 다른 생각하시다가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방금 유튜브를 켜셨거나 방금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설교가 끝났나? 좋아하셨겠지만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끝으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대적과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다짐만 하면, 결심만 하면, 거룩하게 사라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다짐과 결단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대적과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자라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많은 대적과 원수들의 방해와 저항을 이기면서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셨습니까? PT 혹시 받아보셨나요? 저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헬스장이나 PT를 받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코치가 엄청 무섭습니다.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 자세를 바로 잡고 하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격려하면서 하나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다 됐는데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은 역기를 들 수 없을 그때 하나 더 할 때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한 단계 더 올라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턱걸이를 2개 했습니다. 뛰어오르면서 1개, 그리고 내려오면서 억지로 해서 1개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6주 동안의 훈련을 받으면서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앞으로 구르라면 앞으로 구르고 옆으로 구르라면 옆으로 구르고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저기 보이는 꼴대가 보이지? 이러면 뭘 망설이냐고 빨리 달리라고 이렇게 하고 또 밤마다 목봉을 들고 머리 좌우를 흔들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그렇게 반복하는 시간을 6주를 보내니까 저에게도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관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듬어주는 손길이 아니라 온갖 욕설과 얼차례를 받다 보니 6주가 지난 후에 턱걸이를 20개 넘게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몸이 제일 좋은 몸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저항을 이겨낼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강해집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죄를 쉽게 이기고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옛 습관과 상처와 연약함이 일정한 정도로 우리의 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에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느 때는 유혹하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녹록치 않은데 오늘 말씀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적과 원수와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씨름이라는 뜻의 헬라어
팔레는 두 사람이 맞잡고 하는 씨름, 레슬링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싸움을 뜻합니다. 더 과격하게 해석하면 전투, 전쟁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전쟁은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가 나르고 멀리에서 총을 쏘는 그냥 그런 전투이지만, 고대의 전투는 상대의 호흡을 느끼며 칼을 맞대고 피가 튀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를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는 백병전을 펼치는 것이 고대의 전투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고 내 안의 연약함이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원수가 우리를 방해하는, 그 힘들게 하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성경이 그냥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에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누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싸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먼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그리스도도 옷 입으며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그 전투에 참전하여 싸워내야 하는 싸움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또한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과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염려나 세상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여자 청년들을 볼 때마다 꼭 권면합니다. 결혼을 여전히 하고 싶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금요 성령 집회를 올 때마다 너무 막 입고 오면 안 된다,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안 된다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순수하여서 금요 성령 집회에는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렇게 뭘 신경 쓰면서 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너가 와서 리더 모임도 참여하고 금성이 마치면 다른 청년들과 인사도 하고 혹시 맥도날드도 갈 수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막 입고 오고 화장도 안 하고 오면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네가 해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꼭 하는 것이지만 네가 해야 될 것도 있다고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맡겨드릴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를 의미하는 혈과 육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한 단어 한 단어 앞에 전치사를 모두 붙였습니다. 전치사 프로스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4가지를 하나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강조하면서 너희의 싸움은 통치자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4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 악한 영들이 있음에 초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지금의 이런 영적인 것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에 지금의 성도들은 놀랍도록 무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가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영적인 것에만 강조하여서 그것의 부작용으로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이단도 나왔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 영적인 부분이 약화된 부분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혹 오해할까 늘 전하는 저도 조심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적인 것에 무지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성도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벽시계가 한쪽으로 툭 떨어지면 무슨 일이지? 귀신이 역사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직접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찍찍이가 오래된 겁니다. 못이 오래돼서 빠진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 사람이란 존재를 바라볼 때 통정적으로 바라보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은 지각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은 육체가 쉬어줘야 하는지 우리는 분별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 나가야 하고, 또 공부하며 신앙서적을 읽으며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지식을 쌓아가야 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함께 사역하던 간사의 부탁으로 한 여자 전도사님의 언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옆에 외관이란 곳에 시간을 약속하고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다,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간사로 사역하던 저는, 또 전도사로 사역하던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2달 전부터 큰딸이 점점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서 정신과에서 내린 진단은 해리 장애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먹고 기다리고 있지만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본교회 목사님과도 기도하고 계속 성도들도 기도해 주고 있지만 기도할 때 좋아지는데 증상이 평상시에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날에 제가 찾아가서 앉아서 어머니와 동생분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분이셔서 어머니와 동생분이 옆에 같이 있으면서 기도해 주길 제가 권했습니다. 양손을 제가 붙잡자 말자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막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할 때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듣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귀신이 들린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을 다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소리를 치다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첫날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만큼 시간이 지난 줄 몰랐는데 4시간 넘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첫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매주 찾아가서 상처된 부분을 함께 대화하고 치유하는 기도와 또 대적하는 기도와 또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서 2달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츰차츰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거의 회복되었을 때쯤에 제가 임지를 포항으로 옮기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고 들려온 소식은 완전히 회복하여서 형제를 만나고 가정도 이루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이 청년은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평상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찾아왔는데 죽을 것 같다, 귀신이 보인다, 엄청 불안해하면서 두려움에 잠도 못 자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기도하면 잠시 좋아졌다가 보통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난동을 부리다가도 멈추는데 이 친구는 그게 제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걸 물어도 잘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친구에게는 약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가끔 와서 목사님 저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큰 흠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치면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울증이나 정신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먹으면서 함께 기도를 병행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앞의 경우는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대적해야 되는 경우이지만 뒤의 부분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병행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기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보이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겁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전투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전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병원 같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부분은 분명 교회의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역할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원같이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 훈련소 같은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부르심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초청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싸워내야 하는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분별하여 신앙의 균형을 잡으며 치유와 회복을 넘어 훈련되고 준비되어 나의 삶의 영역과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물결과 또 대적과 원수들의 방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가고 지식적으로 공부하며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육체를 관리하며 건강한 육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